예도는 존재의 숲입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개울가에 앉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신학자 한 명 소개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과 신학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운 사유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미국의 시카고 학파에 속하고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일평생을 가르치다가 디비너티 스쿨에서 거기에서 명예교수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신학자 80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39년도에 태어났고요. 63년도에 로마 가톨릭 사제서품을 받고 63년도에 69년도에 트레이시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역시 유럽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디비너티 스쿨에서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내는데, 거기서 유명한 작품이 특히 철학에서 중요한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81년도에 나온 Analogical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유비적 상상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상당히 좀 불구스름한 책이고 노란색으로 글자가 새겨진 영어 원서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썼습니다. 이 원서가 영어라고. 그 작품과 예도가 대학원 시절에 예도의 선생님과 함께 번역한 플루렐리티 앤 앰비규어티라고 하는 다원성과 모성, 이 두 개의 작품, 이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트레이시는 교리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신학을 추구하는 자요.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머무르는 것, 이런 것에는 아주 반대하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공적 담론에서 대화를 통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으면 그건 개토화된 거죠. 그죠?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그런 신학. 그 오늘날 무용합니다. 이런 신학은 오늘날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개토화된 신학을 거부하는 그런 신학자예요. 그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철학적 신학자로서, 그죠? 공적 담론에 열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라인의 해석학을 충실히 따라서 해석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신학자들. 그리고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그 다음에 문학, 또 종교학, 인류학, 모든 사회학, 모든 학문의 신학을 열어놓고 그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공적 담론에서 어떻게 통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 내부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사회 정의와 사회의 공적 담론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책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는 역시 가톨릭 신학자로서 해방신학을 거의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상당히 많은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예요. 정말 이 신학자도 아주 작품을 읽으면 아주 깊이 있는 거죠. 철학의 세계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어떻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적인 세계적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종교와 이 대화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공적 담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대화의 해석학에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특히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모든 학문과의 대화에 열려 있어야 되고, 과학적 세계관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종교와의 관계 안에서도 결코 폭력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세를 고수합니다. 사회 정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트레이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그죠? 특히 독일에서 활동했던 에바르트 융엘. 에바르트 융엘은 몰트만, 판넨베르크, 그 다음에 한스킨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신학자에 들어가는데요. 이 융엘은 특히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이 라인에서 해석학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학자야, 독일은. 그래서 융엘과 그 다음에 리케르와 함께 유럽에서 또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시는 이러한 철학적 해석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 있죠, 그죠? 데리다, 여러분 데리다를 직접 언급합니다. 데리다. 그 다음에 또 미셸 푸코, 리케르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락강. 근데 들레즈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들레즈는 요거는 좀 별연데, 니체도 당연히 깊이 있게 다루죠. 그죠?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종교 비판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어떻게 다원주의적 포스트 모던적 상황에서 어떻게 여전히 진리로서 유지될 수 있으며 열려져서 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종교와의 대화까지도 다루고. 그게 다원성과 모성에서는 5장이 종교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저항과 희망이야, 소제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자기 전통에 대한 자기 비판이 없이는 이런 개방성을 획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비판을 통하여 또한 신뢰 해석학을 우러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을 통한 신뢰의 해석학. 그러면서 그리스도교가 역사에서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와 또한 그 엄청난 죄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전통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방신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교의 전통에는 또한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신학자. 그러니까 유비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미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이미 다원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리로서의 담론을 형성할 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도마복음, 이거는 뭐 정경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각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았던 그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특징이 다 달라요. 그죠? 이미 다원성이 성서의 전통 안에서부터 출발되었어. 그런데 이 다원성이 거기에만 놓여 있습니다. 어디? 성서 안에만 있어? 아니요. 그 이후에 종교를, 그죠?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각각 자기의
문화권 안에서 받아들여서 이 전통은 계속해서 확산됐어. 그래서 오늘날은 그리스도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거야.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스무스, 그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무슨 갈라지잖아. 루터란, 칼비니스틱, 그 다음에 또 뭐, 베프티스트,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 우리나라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다 원성이 있는 거예요. 다 지가 맞다라고 이야기해. 오늘날 이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의 구원까지도 자기가 판단하는 이런 오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지가 속해 있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도 있어. 지가 속한 교단에만 있다 그래. 얼마나 오만해. 이런 게 개토화된 거야. 이런 거는 지가 있는 곳에서는 자기 전통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죠. 뭐. 밖에 나가면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전통이 다원적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교 밖에서도 이미 다원화는 시작됐어. 각 시대마다 철학과 과학과 문학은 각각의 다른 방식대로 자기들의 인간에 대한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진리들을 이야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트레이스는 고전이라고. 이건 이제 가다머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에게 아주 충실한 그러한 해석학을 수용하여서 철학을 하는 자라니까. 그래서 다원성과 모성에서도 1장의 제목이 이해, 대화, 2장이 방법, 이론, 뭐 이런 거고, 방법과 이해는 뭐예요? 이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장의 제목이 언어의 문제, 이 급진적 다원성이에요. 4장이 역사의 문제, 이거는 바로 급진적 모성이에요. 역사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장이 종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다원적인 종교의 세계적 상황을 다뤄요. 아주 중요한 철학자예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데리다, 푸코, 락강, 리케르 이런 철학자들을 다 수용함으로써 오늘날의 다원화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어떻게 자기 전통 안에 갇히지 않고 공적 담론에서도 자기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그죠? 진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적 상상력이라는 거는, 유비라는 건 뭐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A와 B가 다른 것, A와 B는 다르지만 다양한 것들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본다는 것. 이게 바로 고전이에요.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 고전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고전, 이건 철학이죠. 그죠? 철학 문학이야. 그 다음에 오늘날은 종교학, 인류학, 사회학, 과학까지도 포괄하는 거예요. 이런 고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과학은 근데 이게 분화됐죠. 그죠?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리학까지 다뤘어요, 여러분. 플라톤이 신화뿐만 아니라 과학까지, 과학적 세계관까지 다뤘다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미 고전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어떤 공통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은 다르죠. 인간은 다 달라.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적인 우리 인류가 배워야 되는 그런 유산이 고전에는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은 무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에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고전은 성서만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들어있으면 성서만이 아니라 타종교의 경전도 고전으로 들어가요. 그런 고전들은 다원성 안에서 우리가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와 인류 보편의 어떤 그 진리를 그죠?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원성 안에서의 어떤 그 보편성을 볼 수 있는 게 고전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비적 상상력의 모토는 이런 다원적인 어떤 주장들 안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끌어내서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대화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토는 또 다른 말로는 차이성 속의 유사성입니다. Similarity in difference. 그 다음에 유사성 속의 차이성. Difference in similarity. 그죠? 완전히 다른 건데 그 안에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파니샤드랑 성서가 달라. 이슬람의 경전이랑 성서랑 우파니샤드랑 다르죠. 그리스 고전이랑 성서랑 다르죠. 각각의 문화권은 자기의 고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전은 인류 보편의 어떤 진리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는 이런 거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인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역시도 거기에 열려 있어야 된다. 왜 그랬는지, 왜 철학자는 저런 말을 하는지, 마르크스가 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야기했는지, 프로이트가 왜 무의식을 이야기했는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고전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어두운 면을 심리학자보다 더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어두움 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슐라이어마하가 왜 그 시대에 새로운 해석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는지, 왜 종교론에서 종교의 본질은 이성이고 판단이고 비판이 아니라 직관이요, 그 다음에 또 감정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왜 지금까지의 해석 갖고는 앞으로 더 진행해 나갈 수 없다라고 슐라이어마는 생각했는지, 왜 그는 새로운 해석학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바로 계몽주의 때문에 그렇죠. 계몽주의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 이전의 해석 갖고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다원성이 놓여 있고 그리스도교 밖에서도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다원성 안에는 언제나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고전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 그런데 이러한 고전은 수천 년 동안에 인류 보편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무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라. 이거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 2부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 TV를 본 자들은 훈련된 자들은 알 수 있어요. 요래 훈련된 자들은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훈련 안 된 자는 못 읽습니다. 한 줄도 이해 못해요. 상대성 이론, 양자물리학 다 나옵니다. 과학도 다루고 그 다음에 다 끌어들여요. 트레이스는 비판 이론도 끌어들이고 전부 수용하여서 이 다원적인 교회 밖에서 공적 담론에서 일어나는
오늘날의 과학의 진리, 과학의 어떤 대화, 그 다음에 철학의 대화, 문학의 대화, 인류학의 대화, 종교학의 대화,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러한 대화, 거기에서 무슨 말이 이루어지는지, 그렇다면 공적 담론에서 보편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사성이 뭔지, 이 유사성이 성서 안에서의 전통과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타종교와의 진리관과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다원성과 모성의 어떤 그 주제는 니체로부터 출발했죠. 니체로부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원성과 모성 5장에 보면은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나오는 진리란 무엇인가, 니체의 질문을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로부터 언어의 급진성이 나타났으며, 그죠? 그 이후에 소시르 레비스트로스, 이게 이제 리게르 라인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혁명을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 데리다, 락강, 푸코의 어떤 그러한 질문들까지 전부 수용하여서, 그죠? 이 급진적 다원성과 급진적 모성을 이야기한다. 역사의 문제에는, 그죠? 역사에서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류 역사에는 어떤 기록들이 다층적으로 놓여 있는지. 그래서 그는 1장에서는 프랑스 혁명부터다. 프랑스 혁명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것은 하나의 해석자가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다층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는 게 바로 트레이스예요. 다원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급진성, 그 다음에 다층성, 애매성, 모호성, 거기로부터 성서의 진리는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그는 대화의 신학자입니다. 이것도 가다모로부터 나온 거예요. 해석하기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 진리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대화에 열려 있는 신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트레이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레이시는 매우 중요한,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적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그런 좀 다른 철학적 신학자, 그죠? 특히 몰트만과 판넨버그와 그 다음에 한스 킹이 이제 데리다, 푸코, 그 다음에 락강, 리게르, 이렇게 포스트 모던 담론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점에서 트레이시는 또 중요한, 신학계에서 중요한 주목을 해야 될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뭐 좀 정리 요약 정도, 요약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 갖고는 깊이 있게, 뭐 1차자로 읽는 자들에게는 좀 싱거울 수는 있어. 그런데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헛소리는 결코 하지 않아요. 정확한 진단은 내리긴 내리는데, 이제 그 정도 언급 갖고는 만족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논점을 제시해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유비적 상상력과 다원성과 모성은 이러한, 그죠? 트레이시의 어떤 그 전통 안과 전통 밖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어떻게, 그죠? 대화를 향하여 공적 담론에 열려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다양한 학문들에게 다 열려져서 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그 점에서 그는 모든 진리 담론들을 대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그죠? 책임적인 역사의 책임적인 그런 그리스도교의 교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신학자예요. 해방신학을 또 해갖고 그 뒤에 종교의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정말 재미있죠. 자, 요런 정도로 예도는 트레이시에 대한 어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트레이시의 어떤 세계로도 한번 들어가셔서, 그죠? 깊이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도는 계속해서 역시 철학자로서 그죠? 니체와 하이데거와 헤겔에 대한 1차장 자료 강좌와 더불어서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철학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한 철학적 신학 강좌를 하나 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